우리가 보통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를 잘 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못해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를 잘 못합니다. 왜? 은근 서로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처를 다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족을 마음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용기가 생겨났을 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언젠가 연례 행사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했었던 그런 말이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며 또한 안아주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되겠어? 그걸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요번 2023년도 표어가 한번 용서해보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용서가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용서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했던 그 영혼들을 용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큼 목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믿음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흥회를 가잖아요. 아니면은 집회를 가잖아요. 아니면은 어디를 가도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아멘을 잘해야지만 그 속에 너희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박수를 치라고 했을 때 박수를 가장 세게 치는 사람이 거기서 은혜가 자기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박수를 치는 것과 아멘을 세게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선 집에 돌아가잖아요. 오늘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내 입이 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겠냐 말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얼만큼? 믿음만큼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용서 못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 생활이 내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앉거나 가슴에 앉거나 등에 앉거나 안수해 줍니다. 병이 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아멘 했을까요? 진짜 나을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했을 것입니다. 진짜 나을 사람은 아멘 합니다. 안 나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도 안 해요. 안 나을 사람은 대답도 안 합니다.
인생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고 박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믿음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이 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라는 것, 그리고 박수를 세게 치는 것.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게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지혜롭게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세상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세상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룩은 무엇인가요? 탄수화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놓더라고요. 그래요. 뭉쳐놓고선 그것을 이스트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트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이 빵을 만들 때 그것을 넣어놓으면은 빵에 있는 밀가루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그걸 이스트와 함께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곳에 넣어놓더라고요. 따뜻한 곳에 넣어놓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이만했던 것도 얼마나 부풀어 올라요? 이만큼 커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빵이 2배가 됐나요? 빵이 2배가 됐을까? 자, 밀도는 높아졌죠. 그런데 질량이 2배가 됐을까요? 어렵나? 자, 밀가루가 300g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너무 많나? 하여튼 300g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빵을 따뜻한 곳에 넣어놨더니 2배 커진 거예요. 자, 2배가 커졌으면 600g이 됐을까요, 빵이? 네? 600g이 됐을까요? 빵을 안 만들어 보셨나? 빵을 만들어 보셨죠? 600g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300g의 빵인 것입니다. 그럼 다만 누룩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빵이 더 커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떡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배에 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이고, 떡을 다 놓고 왔네.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배 안에서 먹을 것이 없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고 지낼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죄에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기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먹을 떡이 없네 하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온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가 오늘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준하가 만약에 저와 함께 손을 붙들고 스타필드라는 좋은 곳에 놀러 간다고 쳤을 때 딱 제가 나오고 있는데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선 준하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간다 싶을 때 준하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지갑도 없어요? 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밖에 없네요? 왜 이러고 가요? 라고 하면서 불안해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아빠만 믿는 게 맞을까요? 어린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어린아이가 속상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어린아이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른이 아빠가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준하 보고 다 알아서 하긴 하는데 준하, 버스표 네가 사야지. 가서 음식 너 뭐 먹을 건지 네가 골라봐. 돈도 네가 내.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어른과 함께 먼 길을 간다고 하면 어린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준결이하고 제가 같이 대전에 있는 장인어른 댁에 간다고 쳤을 때 제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선 준결이 안고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준결이가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아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먹을 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여정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나는 지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지낼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성남 스타필드 맞지? 하남 스타필드로 놀러 가고 있는데 준하는 무엇을 걱정하면 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니죠.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나와 지금 아빠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빠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위에 아빠가 계속 가까이 계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얘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가장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커다란 문제, 바로 두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떡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다라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동문서답.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에?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저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이야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는데,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허영과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하거나 물질의 성공 등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누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대전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엄청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역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 미얀마에 여행을 갔다가 미얀마에서 버스 사고가 나서 죽은 후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6살에 죽었는데, 그쪽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썩었다고.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역자가 괜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곳에 오는 사역자들이 가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와중에 더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잣대를 삼아서 마치 그것이 법인 것 마냥 사람들로 하여금 옥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사람들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조차도 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것 마냥 위선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만을 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미국에 있었을 때 굉장한 마트가 있었는데 그 굉장한 마트는 바로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마트였어요. 근데 그 아시안 마트에 가보면은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김치가 한국에서의 맛을 봤던 김치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한국 김치보다 미국 김치가 더 맛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이만한 병이, 저 있었을 때 이만한 김치병이 12불이었어요. 12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 아시안마트에 가면은 그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 거기 가면 신라면이 있고, 거기 가면 너구리가 있고, 거기 가면은 오뚜기 라면들이 있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 에이시안 마트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사장님이 계셨는데 정말 천상 장사꾼이었어요. 이런 장사꾼이 있을까 싶은 정말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나 너무나도 가슴에 두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회를 지금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아직도 장로를 주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아직도 나에게 장로를 주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 가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장로를 왜 그렇게 받고 싶어 할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유, 저 교회에서 저분한테 장로 안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겠지, 목사님이라면 보셨겠지, 목사님이라면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장로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신의 가게에서 대장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간구함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하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구함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크고자, 내가 나 자신의 모습보다 더 크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남들보다 더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더 목소리가 크게 내는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권력의 부패와 정치가의 부패가 누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헤롯 왕은 동생 빌립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음란의 부패가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지.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다른 친구들을 보기에도 좀 부끄럽지 않겠지. 내가 좀 돈이 있어야 삶이 좀 편안하지.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남자 저 여자 서로 만나보며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주는 그나마 사람들이 참 순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참 선해요. 그런데 서울 쪽에 가서 요즘 어디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강남 쪽이 그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강남 쪽이.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이 조금 먹으면은 도박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뭘로 채워요? 마약으로 채우고, 그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클럽에 가가지고 그 나이대 사람들과 놀면서 집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음행을 세상에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들은 진정 부패되고 썩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떡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세상에 대한 고민과 세상에 대한 허기로 저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썩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1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한 해가 한두 해인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는 아직도 확증할 수가 없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떡을 만드신, 밀가루를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남 스타필드에 가고 있는 우리 최준아와 제가, 준아가 저에게 걱정을 하며 먹을 것을 뭘 먹을까요? 먹을 돈은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갈 돈은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걱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은 내가 지금 아빠 손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내가 아빠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혼자 걸어가는 인생인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누룩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먹을 떡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위해서 일을 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걱정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당장 입을 것도 없고 내가 살 집도 없으면 당연히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화답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렸음에도 부르지 않고 잃어버렸음에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다면 찾으시길 바라며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꼭 붙들길 바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저 맛있는 누룩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마시오고 오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누룩을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고된 길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